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이기도 하지만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데 현재 것이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생명과의 실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현재적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어야 삽니다. 현재적이에요. 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만나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실 것이라. 감추었던 만나를. 이것도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과나 만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적인 이 계시록의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미래적인 어떤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라고 말씀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은 현재도 쓰는 것이지만 또 미래에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적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3대 1로 비율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지키고 이기고 살면 하늘로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와 생명과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세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목숨의 종이 되어 마귀에게 목숨을 지키려고 발부동을 치다가 까딱하면 목숨도 잃어버리고 또 둘째 사망의 해까지 지옥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전형적인 내세를 향한 저주가 있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도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버가모 교회에 주실 복을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흰돌을 준다는 이 개념은 여러분이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새긴 이름에 대하여서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모를 것이라고 했는데 혹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새 흰 돌을 받고 거기에 이름이 쓰인 것이 있으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현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는 여김으로 이 흰 돌을 이기는 자가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이 말씀도 이 복에 대한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고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을 많이도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이 새벽별과 또 이 철장의 권세에 관한 이 말씀을 좀 새롭게
전통적인 어떤 해석보다도 좀 새롭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7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되 항상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결단코 이 불꽃 같으신 이 눈앞에 어느 누구도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반드시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간음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밝힌다. 자, 하나님은 이 간음을 엄청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살인보다도 간음을 더 싫어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개념을 보면 간음 그거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냥 그런 게 줄 압니까? 그거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좀 악하고 뭐 나쁘고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주 고범죄로 아주 고의적으로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아리바이를 조작을 하고 해서 이렇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또 불식간에 싸우다가 죽는다는 거나 그렇잖아요. 성이 나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막 죽어라 하고 자기도 감정이 못 이겨서 때려서 죽이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이 음행을 더 나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음행과 딱 붙어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실과 바늘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니까요. 이 우상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거나 자연 만물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음행이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으신 그 앞에 지 아무리 음행을 감추고 모르고 숨겨서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죠. 살아서 드러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드러난다.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 음행은 모든 죄가 다 몸 밖에 있지만은 음행은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몸 안에. 무엇으로 지었기에? 자기의 몸으로 지었기에 그 죄가 그 몸 안에 머물러 있다. 오늘 이 주님은 불꽃 같으신 눈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으로써 그 앞에 아무리 감추어도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불꽃 같아진 눈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 발이 빛나, 이 주석이라는 것은 노을 말하는 것인데 발 이거는 걷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데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발은 사람을 때릴 때 주먹보다도 뭐가 위력이 셉니까? 발이 더 셉니다. UFC를 보고 KO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UFC 그 경기를 보면 손에 맞아도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발에 정통을 하나 제대로 맞으면 발이 더 셉니다. 즉 주석과 같이 빛난 발이라 하나님의 이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입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심판. 무서운 거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분은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시고 추수과 같이 빛난 발을 가지신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되 한치의 오차도 그릇됨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판관은 심판을 할 때 사기 심판도 하고 뭐 오차의 심판을 한 같은 거 오판을 해서 심판을 한 건 또 이해를 해요. 뭐 오판을 해서 그건 웃잡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재판관은 오판이 아니라 뇌물로 인하여 사기 재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을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판금사가 지옥의 제일 깊은 곳을 갑니다. 살인자가 제일 깊은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판금사가 제일 깊은 곳을 갑니다. 그 다음 째 누구냐? 그 다음 째 누구냐? 그 다음 째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왜? 이 사람의 몸을 정말 양심으로 가지고 바르게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돈 버리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어. 수가를 어떻게 하든지 높은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갖다 내밉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해야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럴 수 있고 뭐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없고 약간의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면 그것을 온전히 90%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고 확률을 볼 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또 치료하는 어떤 수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할 경우 이걸 할 경우 선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입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하도록 만듭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참 그걸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그걸 피할 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으로 그 심장폐부를 어떻게 하든지 환자가 하나 들어오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뭐 돈 벌기 위해서 어수를 하는 것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지나친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아는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을 갈취하는 것은 또 괜찮아요. 갈취하는 것 정도는 돈을 빼앗아 먹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몸을 망치는 이런 일을 수술을 안 해도 될 것을 수술을 하게 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신중하게 생각해라. 나는 수술을 3군데를 해야 될 걸 아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첫째, 무릎 대행성 관절염이 와서 다리가 부서서 퉁퉁 2개 정도 대가 부서가지고 물이 차고 걸음을 못 걷으셔야 돼요. 그 연골을 갈아야 절대 못 한다. 끝이 뻗쳤어요. 그랬더니만은 나중에 고치는 법을 알고 이제 고쳤고요. 두 번째는 심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스텐스를 박아야 되는데 의사의 실수로 스텐스를 안 박았습니다. 바로 그냥 기구 이어서 해야 되는데 괜히 조영계 이어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수술을 안 했다고 의사가 후회를 하더라고.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와, 끔찍해. 그래서 스텐스 안 박았고 이거 고쳤지요. 그 다음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척추에 관절이 녹아가지고 뼈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것도 수술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허리는 수술을 딱 한 번 하면
칼을 한 번 대는 게 아니라 계속 대야 됩니다. 칼을 한 번 대서 끝날 것이 있고 계속 대야 돼. 허리가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저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의 그 부인을 보아서 알거든요. 그냥 아야 지야 하고서는 그런 대로는 견디는 나왔는데요. 딱 수술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완전히 쓰지 못하더라고. 제가 뭔 이야기를 하더니가 버렸네. 하나님의 이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감추고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불꽃 같으신 눈앞에서 밝히 드러나지 않을 자가 없고 이 추석과 같은 팔을 가진 이분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분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야,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져가는 모습을, 타성에 젖어버린 그런 모습을 주님이 비판했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갈수록 여기서 내 사업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생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처음보다 지금이 더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열매가, 행위라는 것은, 행위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지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정말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 갈수록 믿음과 신앙의 행위가 약해진 사람이 있어요. 약해지면 안 돼. 무엇이든지. 일이었던 사람은 2가 되고 2가였던 사람은 3이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뭔가 전진되어야지. 갈수록 후퇴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여기서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이런 일을 했던 구약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과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칭 선지자라고 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의 종들을 가르쳐, 주의 종들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수적인 교회에서, 저도 보수지만은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정치도 보수지만은 신앙도 보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 종들을 가르쳤다는 이 이야기를 오늘날 이 시대의 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의 여자 원장들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잘못 행하는 어떤 행위들에 관하여 다 기도원 원장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그렇게 비난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 원장들은 행음을 하고 우상숭배하라고 깨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기는 해도 주로 이제 돈 문제죠. 그런 문제로 하기는 해도 이 기도원 원장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잘못되었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의 종도를 가르쳤다는 거야. 야, 이 수준이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 성경 해석가들이 이 여자가 누구이냐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시대의 목사들의 아내이거나 장로의 아내이거나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했던 이런 사람이어서 목사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자가 상당한 여러 모양의 재능과 또 능력과 또 이런 것들이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잘못 쓰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런 일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이제 회의를 하고 친목회처럼 이제 그렇게 모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어떤 신적 행위들을 항상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임을 갖고 나면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2차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거는 오늘날에도 그런 문화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그 모여서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남자들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2차가 술과 음행입니다. 2차 가자, 술 먹으러 가자. 반드시 그때로부터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 문화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이런 음행의 행위를 비호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이런 걸 가르칩니다. 교회 안에서 해도 좋다고. 그 모여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니골라당의 어떤 영지주의적인 그런 교훈을 그대로 그냥 받아서 이 이세벨이 가르치는 음행을 가르치는.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또 우상숭배는 뭐냐면 길드라는 상인조합이 이제 이 신을 섬기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갈 때 그 상인조합에서도 그 황제의 총독들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조직이 이렇게 뭐 충성한다 보여야 될 거야. 그럴 때 그 충성하는 것을 보여도 된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와서 깨끗이 씻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이들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이 진실되게 이 음행의 문제를,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다 말씀을 했는데,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침상에 올라갑니까? 병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우상숭배는 주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 중에 하나가 그에게 질병을 그에게 주어서 침상에 올려놓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침상에 던지고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가 뭐냐면, 이 큰 환난이라면 대환난에 갖다 던지겠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큰 환난입니다. 이 개인적인 엄청난 큰 환난. 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개인적인 큰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지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째, 첫째는 침상에 던지고,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차라리 자기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대신 자식이 죽는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은, 그거는 어찌 보면 참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이런 슬픈 일을 당할 것이다. 세 번째는 자녀가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들어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꽃 같으신 눈을 가지신 주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심은 대로 반드시 무엇이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도 결코 주님 계산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도 계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각 사람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여기 선악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주님은 이 인간들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불행이나 이런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겸비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한 믿음의 행실을 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거 기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와 같이 간음과 우상숭배를 행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같이 세 가지로 너를 침상에 던지거나 또 큰 환난을 너희로 당하게 하거나 네 자녀를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슬픈 일이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불꽃 같으신 눈앞에, 그 심판 앞에 주님은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행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악하게 행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두아드레에 남아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얼마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살고, 또 내가 수없이 회개하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일깨웠으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도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너희는 어떤 것이 사단의 게임이냐? 참 이런 것이 사단의 깊은 것들입니다. 사단은 할 수 있으면 이 믿는 자들을 깨어서 타락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단의 깊은 것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 이세벨과 같이, 이세벨이요,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사단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평가도 하지만은 잘못된 것은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까지 그냥 옳다고 말하면 안 돼요. 허물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사람의 이 육신의 성정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현혹합니다. 우리가 이 길드 조직에 가입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적당히 거기서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와서 회개하면 된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가서 죄 지어놓고 와서 회개하면 된다, 이래놓고 가서 죄 지으면 그거, 이걸 성경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고범죄라고 그래요. 고범죄.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게 가르칩니다.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상식이고 기본이에요. 사단 이거요, 어찌 보면 돌대가리예요. 사단이 돌대가리라는 겁니다. 돌대가리. 도 머시기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사단은 돌대가리입니다. 왜 돌대가리냐? 적어도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음행과 우상숭배 이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이는 거야, 성도들을.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이거에 넘어가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아니하나 상식이잖아요. 상식. 음행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만,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사단은 할 수 있으면 회석시킵니다. 회석. 그러나 하나님은 회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사단의 이 깊은 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을 죄악으로 물타서 회석시키는 이런 깨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깨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이 이런 게 넘어간다고. 게임에 빠져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너희들은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다른 교회들처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네가 부족하다 뭐 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 절대로 너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내가 강조하지 않겠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 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일부만 지금 이 이세벨에게 쏘가가지고 이런 음행과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어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면 된다. 지혜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이 길드 조직에 가입해 있으면서 모르게 우상숭배하는데 그냥 축제를 벌이는데 뭐 축제니 뭐니 하면 막 돈을 거두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재명이가 저 성남 FC에서 얼마를 받고 전부 권력을 가지고 뇌물을 막 받아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 시대는 지금 시대는 똑같아요. 좀 거의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길드 조직 조합에서 이제 가입돼가지고 가입돼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가입된다는 자체가 이 신앙을 버리는 행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이 결단은요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도록 가르치고 또 이렇게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을 회석시키는 것이 세상 것으로 회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깨요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은 철저히 아시고 구별되어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지켜라.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 그대로 지금 행하는 대로. 여러분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이들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고 이들은 오직 진보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의 빨갱이식의 진보가 아닙니다. 응?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무엇을? 이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거룩함을 지키며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마귀가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들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철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첫째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만국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에요. 그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이렇게 가는 자에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그가 주리니 그가 예수께서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린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만국의 권세를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서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 철장의 권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 이 철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이 쇠로 만든 무기입니다. 그게 쇠로 만든 무기에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질그릇이 깨어지는 이런 영적인 이런 권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이런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오늘 이 철장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철장의 그 의미가 어떤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봅니다. 70인이 주님께서 70인을 보내셨죠.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이 사단들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시편 2장 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니까 이 철장의 이 무기 권세 앞에서는 질그릇이 그릇이 깨어지고 바짝 깨어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2장 9절에는 말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동참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행하면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제가 전하는 복음이 왕의 복음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고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철장 권세를 가진 주님의 이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 우리도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왜 이 사단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믿음으로 잘라내고 쳐낼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쳐내는 그것이 바로 철장의 권세를 가진 자의 능력으로 쳐내고, 이와 같이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성도가 같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이 새벽별에 대하여 말씀을,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 제 메시지를 요한복음을 이제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새벽별에 관하여서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 해석이 다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제가 본 이 성경 해석은 이러합니다. 저는 확신하기에, 제가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뭐처럼 흰돌에 새긴 이름처럼. 난 몰라요 그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새벽별은 분명하게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마치
철장의 건세와 같이 이 말이에요. 자, 새벽별은 욥기 3장 9절에 보면 그 밤에 새벽별이 어두웠더라며. 이 새벽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새벽에 동쪽 하늘에 빛나는 샛별,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샛별이지, 가가. 맞지? 샛별. 그 별, 샛별 이름. 이 동쪽에 새벽, 여러분, 새벽 같으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잖아요. 캄캄한 새벽이잖아요. 동이 터올 때 가장 또 어둡다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새벽이 동쪽 하늘에 빛나는 별이 샛별이라는데 이 이름하여 금성이라고 그런답니다. 금성. 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새벽 하늘을 가장 밝혀주는 별이 바로 이 샛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샛별도, 이 빛나는 이 샛별도 태양이 동터서 어두움이 물러가면 이 빛도 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캄캄한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바로 이 샛별입니다. 그래서 욥기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 샛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욥기 38장 7절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 새벽별을 또 여기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걸 다양하게 또 실제로 동쪽 하늘에 뜬 별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가하여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곧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 곧 예수님은 금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금성만 같은 빛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마치 무슨 별과 같다고요? 새벽별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네. 그러므로 주님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이 말씀은 무엇과 같은 말씀이냐? 철저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 즉,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에 속아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사람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한다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 영광된 이 사업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슴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욱더 나은 믿음의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새벽별과 같이 빛남과 같이 광명한 새벽별과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벽빛 된 새벽별과 같은 그 빛과 같은 여러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새벽별을 주시리라가 예수를 주리라.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서 새벽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새벽별이 된 것 같이 광명한 새벽별이 된 것 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새벽별이 되고 우리도 이 세상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이 진리를 해석시키려고 하는 이런데 결단코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행하던 그 신앙의 행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의 행위, 또 그때 결단했던 그 마음, 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했던 신앙의 어떠함, 그것이 갈수록 더 나아지는 오늘 이런 사람이 될 때 물러가고 뒤로 넘어지고 낮아지고 자꾸 작아지면 이 사람은 새벽별이 아니라 초승달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성령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나는 여러분이 새벽별이 되기를 바라고 광명한 새벽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이 가지셨던 이 철장 권세로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가고 나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면 사단이 여러분 가운데서 하늘이 번개가 떨어진 같이 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물러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찬란한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처음 행위가